지난주에는요, 회개를 회복하는 생활이었습니다. 회개를 회복하는 생활. 회개를 회복하니까 함께 기도하러 간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비록 바리새인이고 비록 세리였지만 그들도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 또 이 두 사람은 둘 다 그래도 성전 중심이었다. 전부 성전으로 올라왔다 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똑같이 삶의 생활에 대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확연하게 달라지죠. 교회 가서 기도하는 모습도 똑같고 성전을 찾는 모습도 똑같았고, 근데 자기의 생활을 놓고 기도할 때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기도, 나는 11절 잘 드립니다, 주일을 성수합니다, 금식도 자주 합니다, 나는 어쩌고 저쩌고 잘하는 것만 늘어놓았죠.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 달랐어요. 사람들의 평가는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그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의 손을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그냥 괜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야, 너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너무 무력한 인생이구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를 비관하라는 때가 아니에요. 센치해지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들도요. 근데 그럴 때는 자기를 계속해서 비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내려가게 해놓으시고 전능자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능력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초라한 위치가 아닌데 자기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만 자기가 작아지니까 깔아지죠. 의욕도 상실되죠. 자신감을 떨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초라함 속에서 세리처럼 한탄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한탄했을 때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분을 찾게 되는데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 실체가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밝은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너는 그런 놈이야. 사단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수석거립니다. 야, 예수님이 너한테 인격적인 모독을 하셨어. 사람이 많은데 마리아가 옥합을 깼는데 말이지, 네가 그랬잖아. 300데나리온에 팔아야 된다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돼. 그거 틀린 말이냐? 불우이웃이 얼마나 많은데 불우이웃을 도우라고 옳은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변질되셨어. 너한테 뭐라 그랬냐? 이 여자를 칭찬하잖아. 예수님도 뇌물에 약해. 별의별 말을 다 꼬드겼으니까 가룟 유다, 그러게 말이야, 분통이 터집니다. 아니, 그 여자를 나보다 더 높여주셨어.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지? 내가 여기서 재정부를 맡고 있는데. 자기 교만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그를 충동질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은에 팔아버립니다. 은전받고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나니까 그럴 줄 몰랐는데 예수님 팔기만 하고 홧김에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끌려다니고 채찍맞고 막,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건 너무하잖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질질 끌려다니시고 매 맞고 저러다 죽겠네 하고 돈을 가지고 도로 갔어요. 야, 돈 도로 줄 테니까 예수님 풀어줘. 제사장들이 픽픽 웃습니다. 네 알아서 해라. 한 번 팔았으면 그만이야. 우린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어. 반납이 안 돼. 그때 땅을 쳤지만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성전에서 던져버렸는데, 그 다음에는 사단 2단계. 야, 이놈아, 네가 제자야? 그러고도 네가 제자야? 이제 송사합니다. 잘못을 지적질합니다. 누가요? 마귀가. 야, 이놈아, 너 같은 놈이 어디가 있어? 얼마나 주님이 너를 믿으셨으면 재정부를 맡겼겠냐? 그런데 네가 돈에 탐심을 내고서 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 네가 도적질 하려는 거였잖아. 네가 정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
그리고 주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네가 3년 반이나 네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해? 야, 너 같은 제자를 주님이 진짜 기가 막힌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렇게 송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걸 죽은 거 아닙니까? 자살했잖아요. 요즘같이 자살이 유행이나 할 때입니까? 자살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거지도 자살 안 해요. 마귀의 수법은요, 며칠 전에도 어떤 영상을 봤더니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대요. 교회를 떠나갔고요, 잘난 척하고 나가죠. 뭐라 그러고 나가요? 아유, 꼰대들이 모여있어. 뭐 나하고 좀 안 맞아. 아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불평불만이 잔뜩 해요. 자기들 채워주지 않는다고. 그래놓고 나가갖고 교회를 어디 옮겼다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옮겨서라도 다니면. 근데 교회 이탈자가 100% 다른 교회 가지 않아요. 30%는 그냥 이탈돼 버리고 돌탕이 돼 버려요. 탕자가 돼 버려요. 근데 아이들을 인터뷰했더라고요. 거의 다 애들이 울어요. 울어요.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죽고 싶었대요. 어떻게 죽으면 잘 죽을까? 소망도 없었고 의욕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대요.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어찌어쩌다가 마지막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떠돌이 같은 자기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뛸 듯이 기뻤어요. 유지되느냐? 성령 충만 받아도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슬슬 이제 권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한 3년 지나면 난 나가고 싶습니다. 넓은 데서 훈련받고 싶습니다. 난 좀 더 특화된 훈련 속에서 다른 교회 분위기도 좀 익히고 싶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어요. 호기심에. 그런데 그렇게 나가갖고 어떻게 되느냐? 누가 어서 옵시오 하나요? 겉으로는 어서 옵시오 하지만 자기의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육이 아니고. 대부분은 젊은이들이 이제 가면을 쓰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련회 갔을 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어떤 애는 반주자래요. 반주자인데 제일 듣기 싫은 게 교회에서 그 교회를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장로님 딸이래요. 재직들, 중직자들, 자녀들 진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아우, 사람이 없어. 너 아니면 누가 하니? 너밖에 없어. 너가 안 나오면 반주할 사람이 없어. 다 스탑이야, 스탑. 그 소리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나도 예배드리고 싶고 나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는 안중에도 없고 나는 반주자로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어서 안 갔대요. 안 가갖고 교회 안 나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울어. 수련회 갔을 때 기뻤고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너무 행복했고요. 도대체 왜 교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어쩌고 저쩌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떠났지만 밖에 나가서 행복하게 사느냐? 그게 아니라 울고 있더라 이거예요. 울고 있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한 번만 더 전화해 줬으면, 교회에서 한 번만 더 찾아와 줬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올 텐데 이런데요. 한 번 더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귀찮아했고 오지 말라고 그랬고 모진 소리 했는데도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의 초라함이 드러나면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이기도 했구나. 내가 반주를 하면 이게 쓰임받는 게 귀한 거였구나.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평범하게 있었지만 이게 행복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아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대부분은 그렇게 뛰쳐나간 아이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집사님들이 교회라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일이 많아요. 일이 많은데 전 또 일복이 많아갖고요. 여전도 회장을 하는데 일이 많았어요. 일이 많은데 우리 이제
하객동에서 나오는 집사님 두 분이 같은 신동 아파트 사는데 열심히 일을 도와줬어요. 전도부장으로. 그 교회 일 뭐 험악한 일 다 해줬는데 어느 날 시험이 들었어요. 저는 시험이 왜 들었는지도 몰라요. 너무 빡세대요. 힘들다 이 소리죠. 교회를 안 나오네요. 아유, 청천벽력 같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니까 가슴이 아파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사돈이 인천순복음교회 교구장님이었어요. 목사님인데 결혼한대. 그 인천순복음교회를 갔어요. 사돈이 결혼하니까. 결혼식을 갔는데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고 길 건너편에 식당을 하나 과방을 얻어가지고 식당 거기서 밥을 먹으러 하더라고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말 먹는데 그 식당 전체를 다 빌렸더라고요. 근데 무슨 낯익은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세상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과방에서 거의 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 형이 교회도 아닌데 교회에서 김장하고 커튼 빨고 청소하고 힘들다고 투덜투덜대고 나갔는데 더 힘들고 있어. 남의 집 결혼식장에 과방을 보고 있어. 제가 깜짝 놀래갖고 집사님들 일로 와보라고. 어쩐 일이니? 난 사돈이라 결혼식을 자기들은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같은 아파트 동이래. 같은 동이라서 아줌마들끼리 반상회 하고 때 모여갖고 친해진 거예요. 동네 아줌마하고. 근데 그 동네 아줌마가 우리 사돈네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랬습니다. 참나 그 은사는 은사인가 보다. 어디에서도 쓰임받아도 쓰임받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 상급이 있잖아. 상급. 근데 편하고 띵까띵까 할 줄 알았는데 나와도 일 안 해. 그랬더니 피식 그러게 말이야. 그러더니 그 다음은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나올 듯 하더니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잠깐 오래요. 갔어요. 신기촌에다가 그때 막 우리나라 피자가 들어올 때요. 피자집을 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피자집은 주일날 못 쉬잖아. 그러니까 주일날 못 쉰대. 어쩌려고 그래.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교회를 어떻게 가냐. 장사 이제 시작해놓고. 그 피자집을 한다는데 처음에 오픈하니까 오픈 기념 행사를 해갖고서 얼마나 바쁜지 손님이 많은지 그때 막 피자가 들어올 때라. 그 신기촌 시장 위로다가 그 상가를 하나 얻어서 1층에다 냈는데 바빠가지고 눈코 뜰 새 없어서 전화 한 번 했더니 아무개야 전화 끊어야 돼. 너무 바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더 바빠. 그렇다고 편히 쉬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음악을 들으면서 수영을 다니면서 뭐 이렇게 조깅하면서 그렇게 산책 다닐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요. 나가니까 더 힘들어 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들다 싶고 버겁다 싶고 해도요. 사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감사해야 돼요. 쓰임받는 게 왜 상급이 쌓이니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라함을 느낄 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죄인인 것이 통감되면 될수록 구원이 고파요. 구원이 감격스러워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 고마워요. 아멘. 근데 죄의식이 없잖아요. 나의 초라함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고마운 거 없어요. 교회 다녀도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소리는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딜레마가 올 수 있지만 신앙의 딜레마는 극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 수 있지만 시험에 엎어지라고 있는 것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시험은 들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은 며칠 전인가 박 목사님 예배 중에 그러셨죠. 집사 때는요 이런 시험도 들고 저런 시험도 들어서 막 특히 시험 들 때 시기 질투가 있었다고. 시기 질투. 식당에서 나 웃었습니다. 뒤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하는데 자기는 못하는 걸 어떡하냐는 거. 못하는 걸. 권사 때 얘기입니다. 음식을 하는데 또 하나의 박권사가 있었어요. 두 박권사가 음식을 하는데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못해요. 나도 알아요. 음식을 해놓으면 이거 발로 해도 이보다 잘하겠다. 그래요. 발로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요? 발로 해도 이거보다 더 잘 만들겠다. 상처받는 거예요. 깔끔합니다. 음식 똑소란하게 해냅니다. 그분은 그게 은사예요. 자기는 잘하고 싶지만 이분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똑같은 재료 다른 결과가 나와요.
잘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는 싸웠다 이거야. 권사 때는.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 너 잘났다. 그때 그랬대. 그래, 잘하는 네가 혼자 해.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며칠이고 삐져가지고 그랬었다는 걸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럴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음식을 잘하니까 자기가 하는 거야. 나는 설거지나 시켜, 보조시켜. 그럴걸, 허허 웃어 넘길걸. 목숨 걸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별거 아니고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상급 쌓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목숨을 그래 너 잘났다 하면서 발꼬락으로 내가 음식을 만들었다고. 근데 그 뒤에 얘기는 했는데 자기가 쏙 빼더라고. 나도 안 할래요. 저분이 독사를 포만내면 보통 아닙니다. 그 뒤에 말은 내가 깜짝 놀랐어. 자기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요? 웃어갖고 다다다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둘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었는데 발로 만들었냐? 발로 만들어도 이보다 낫겠다.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그게 되돌아 받아칠 때도 선으로 받아쳐야 선한 능력이 나타나. 오늘 선한 능력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되받아치는 게 쉬워. 저는 그 생각이 안 나서 말도 못해요. 박 목사님은 참 그게 빨라요. 어떻게 그 생각,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었어요.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빠. 맞는 말인데 난 생각이 안 났어요. 듣고 보니까 얼마나 웃기나 몰라요. 맞네, 맞아. 맞는 말인데 저는 생각이 안 나서 못하거든요. 우둔해요 제가. 빈첩하게 대응을 못해요.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은 다 죄인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음식 잘한다고 다른 것도 다 잘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박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잖아. 딴소리만 안 하면. 딴소리만 하면 설교를 잘하잖아요. 또 그분은 설교를 못해요. 버벅거리지.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고 18절에 나오는 말처럼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못된 기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헛된 행실, 이건 전통도 모두 아니에요. 나쁜 겁니다. 악습이죠. 이걸 계속 대물림 받았다는 거예요. 대속함을 받았다고. 헛된 행실이에요. 이거 성경에서 헛된 행실.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하나 고칩니다. 바울이 막 설교를 하는데 유다인이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하는데 안진뱅이가 아멘 아멘 하면서 아주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걸 확신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일으켜줘요. 한진뱅인데. 그랬더니 그가 즉시 일어나 걸었대요.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와! 험해라! 스스라! 이 말은 뭐예요? 그 당시 이방신들의 신 이름이에요. 신. 제우스다. 오, 당신은 신입니까? 어찌 안진뱅이를 고칩니까? 병든 게 아니고 장애인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권사님이 기도해줘서 우리 아들 대학 합격했어요. 고마워요. 그러면 아유 감사하다고,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고 교과서 같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서 자랑하는 거야.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구역 식구 대학 붙었어. 내가 기도해줘서 된 거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옳은 말은 아니에요. 기도 고맙죠.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중보기도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보기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면 안 돼요. 아멘. 영광은 받으면 안 돼요. 물론 상대방의 입장에서 감사하니까 표현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 소리 들을 때 목사가 기쁘죠. 내가 기도해 주면 다 돼. 그렇게 생각한 적 0.001%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여기서 사도 바울과 당신은 스스입니다, 험해입니다, 신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이렇게 신통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일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손에 가시가 박히면 가시 빼주는 능력 정도는 있어요. 그렇죠? 홍해바다를 가르는데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우리가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려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대물림, 그런 헛된 행실,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허무한 데 굴복하던 죄인, 우상 숭배하던 죄인, 허무한 데다가 굴복하던 죄인들이었던 우리 인간 세상사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반증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의 초라함, 나의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성결한 사람들. 첫 번째는 죄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결한 사람. 죄인인데 또 금방 지금은 또 의인이라네. 왜 그래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피의 능력이 우리를 덮음으로 우린 깨끗해집니다. 벽이 페인트가 낙서를 잔뜩 해놨어도요 하얀 페인트 칠해버리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보다 검을지라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보배로우신 보혈의 피가 닿기만 하면 모두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결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처럼 성결한 삶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너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든지 구원을 무료로 주셨어요. 복 받는 건 달라요, 여러분. 구원은 무료예요. 구원은 아무 조건 대가 없어요. 왜요? 어떤 인간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구원받았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믿기만 하면 구원은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축복은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둬요. 복은 심는 대로 거둬요. 구원은 무상으로 누구든 차별 없이 받지만 복은 차별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첫 번째 우리는 죄인인 걸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성결해진다. 성결이 갑자기 주님을 믿음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결한 단계에 우리가 이르렀지만 이게 지속되는 건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 성결해졌지만 이 성결함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또 죄 짓고 또 방탕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나 안 변해,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는 변하질 않아, 난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난 그 타령이야, 이런 거 느낄 때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구원이 예수께로부터 온 것인 것처럼 성결도 또한 성령의 힘으로부터 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유지하기가. 그래서 성화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 왜 안 변하느냐? 성화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프로세스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 한 번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게 인격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는 건 박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온 것처럼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쓸데없는 일 갖고 힘썼다 이거예요. 시간이 그만큼 지나면서 주의 종이 되어 가면서 어떻게 돼서 변한 거죠. 점점 좋게 변한 거죠. 그걸 성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성화되었다. 지금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 그때처럼 그렇게
그때처럼 안 싸운다 이거죠. 허허허 웃으면서 엉덩이를 더 두드려 줄 거예요. 진짜 맛있네요. 역시 음식은 짱이에요. 그러면 될걸. 그거 뭐 받아쳐서 내가 밟고라고 그랬다고. 그럴 필요 뭐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상처받는 사람은 받았으니까 저렇게 받아친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지어졌다가 아니에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지어져 가느니라. 가끔 우리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아우 나는 이렇게 나는 마음속에서 혈기가 안 끊어져. 욕하는 버릇이 안 끊어져. 술, 담배를 내가 끊지 못해.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아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화라는 자체를 여러분이 아예 인식을 새로 해야 돼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비록 지금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내가 성령님을 힘입으면 나도 더 좋게 변할 수 있구나.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안 돼요. 그 입이 안 되는 거지 됩니다. 그 입이 안 되는 것이 됩니다. 바울도 모든 사람이 저 인간은 안 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우린 죽이진 않잖아요. 안 믿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바울이 됐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만져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결에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성결의 열매. 성도가 성결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에게는 성결해졌을 때 성결해진 자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우린 죄인이었을 때 죄의 속성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속성도 나타나요.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있는 게.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겁날 거 뭐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다는데 지금 내 모습은 좀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므로 우리는 변화되고 성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을 수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현상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만 보지 마십시오. 항상 나타나는 열매는 나중에 나타납니다. 성결함은 행위가 나타나는데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엉겅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는 것입니다.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의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성결의 열매를 촉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지만 열매를 맺는 건 우리 몫입니다. 우리 몫.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과 또 이 사회에 나가면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포기하고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죠.
몽골 선교사로 가시면서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받으셨는데, 하나님, 몽골로 선교사 보낼 것 같으면 내가 하버드 대학까지 안 가도 되지 않았습니까? 짜증나서 하나님한테 땡깡을 부린 거예요. 내가 시간과 세월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나를 몽골로 보내십니까? 마치 모세가 문물을 겸비했지만 광야로 가서 양치네. 양치는데 학벌 필요 없거든요. 그냥 쳐도 되거든요. 그런데 날 몽골로 보내실 걸 왜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공부하느라고 죽을 뻔했는데 왜 날 몽골로 보내냐고 투덜투덜 됐다고 하자. 뭐 과정 생략해갖고 일단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몽골은 항상 우리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버스 타니까 똑같아. 시내버스 탔는데요, 저희 같이 간 멤버 중에 저를 졸졸졸 같이 가신 목사님이 계신데 버스표를 잃어버렸네. 우리 살 줄도 몰라, 말을 못해서. 분명히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들어갈 때 버스 카드 딱 찍는 거, 할증은 안 되지만, 우리는 할증이 되잖아요. 할증은 안 되지만 시스템이 똑같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나라보다 문화나 이런 경제가 낙후되었는데 어떻게 시스템이 우리랑 똑같냐니까. 무조건 우리 거 따라한대. 무조건 우리 거 따라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언밸런스예요. 촌스러운데 여러분, 우리는 막 밍크 옷 그렇게 많이 입지 않잖아요. 그렇게 춥지 않아요. 거기 가니까 밍크 다 입었더만. 다 털북숭이가 돌아다녀. 근데 얼마나 다 싸매냐면요, 발 신발까지 다 털이야. 짐승인 줄 알았어요. 머리부터 신발까지 다 털이에요. 여기 오니까 영하 29도 되니까 저렇게 입으니까 어울리네. 우린 더워 난리야. 그거 한번 입으면 더워서. 날씨도 따뜻하지만 대한민국 가는 데마다 난방, 냉방 다 잘 돼 있잖아요. 별로 필요는 없죠. 거기는요, 얼마나 살을 내는 듯한, 제가 숨을 이렇게 쉬는데요, 그냥 숨 쉬면 큰일 납니다. 갑자기 이 속이, 여기 숨 한 번 쉬면 여기가 차 여기서 하얘. 그래서 마스크 쓰고 둘둘 말고, 그리고 들이마셔야 좀 이게 찬 거를 좀 억제합니다. 숨 쉬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놀랐어요. 내가 숨 쉬고 숨을 한 번 쉬었을 뿐인데 여기가 갑자기 차가워.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이야, 추워도 이렇게 춥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몽골에 가니 누가 좋다고 그래요? 한국에 오면은 어서 옵쇼 하고 아주 제일 좋은 대학들이 교수로 모셔갈 텐데,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데 몽골이 우리나라를 다 벤치마킹한대요. 세상에 신학교가 없어요. 또 4년제 대학교가 많지 않아.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일을 시키셨느냐? 대학교를 세우라는 거예요. 몽골 국제대학. 지금도 그거 제일 큽니다. 가면. 물론 무슨 발란트죠? 거기 그 수도. 나 그게 그렇다 그래. 잊어버렸어요. 울란 그런데요. 거기요. 거기에 있는 대학교예요. 대도시에. 수도에 있는 대학. 그 대학을 이용규 선교사님이 세웁니다. 여러분, 국제대학을 세우는데 박사학위 없으면 못하죠. 국제대학을 세우는데 아무리 몽골 선교사로 가라고까지만 했지 학교 세우라는 건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셨었어요. 가보니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신학교 세워야 되겠네. 한국에서 오는 선교사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거리가 멀어서. 현지인을 교육을 시켜야만 하는데 몽골에서 신학교를 한국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갖고 한국 교수님들을 섭외해갖고 국제대학교에서 신학교까지 다 이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한국인들 교수님 세우면서 몽골 국제대학교를 세워서 신학생도 배출하고 현지인 주회종들도 배출하고 일반인들도 유학 오게 만들어가지고 몽골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박하목 목사님은 그 학교의 교수예요. 오셨었죠, 한번 선교사님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제서야 무릎을 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철수입니다. 철수. 무엇이 철수냐? 입방정한 거 철수입니다.
하버드 대학 내가 뭐하러 갔냐고, 몽골 갈 걸 왜 시켰냐고, 박사학위 뭐하러 받았냐고 그랬는데 가니까 박사학위 아니고 하버드 대학 안 나왔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국제대학교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 아까 학교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만 꾹 다물어도 본전은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자기를 비우는데,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 2권을 다 레포트를 제가 내줬었는데요. 첫째는 내려놓음, 두 번째는 더 내려놓음. 내려놓는다는 게 뭘까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려놓으려니까 여러분이 가끔 그 말 들었어요. 목사님 저 좀 내려놓으려고요. 뭘요? 예, 권사를요, 구역장을요, 여전대 회장. 그런 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거. 아유, 이상해. 그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심한 사람이 이래요. 자기가 임명까지 한다? 제가 이번에 구역장은 못하고요, 아무개 시키세요. 자기가 임명까지 해요. 이제 하나님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려놓는 것은요, 나를 포기하는,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 주권이 없습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없어지는 게, 내려놓는다는 주장만 하는 게 내려놓는 건지 알아요? 내려놓는다는 주장만 하면서 저 이제 목사님 내려놓으려고요. 올려놓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는 게 올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건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멘. 내려놓지 않고는요, 성결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요? 내려놔야 돼요. 올라가지 마시고. 내려놓는 자가 열매를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내 주권을 포기하기 쉽지 않죠. 주를 위해서는 포기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과 더불어서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않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성도로서 성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내려놔야 됨을 아시고, 내 주권을 기쁨으로 포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